이런 아름다운 휴고 공동체가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예.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딱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33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다니면서 영화도 많이 만들었고 또 이 메시지도 많이 전했고 또 저는 미국의 그 소위 워치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수꾼 이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동역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주며 그거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카페에다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하여간 미국에 있는 워치맨들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번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맞는 때는 없었다, 그렇게들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다 들어맞는 것은 저는 처음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번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곧 이제 올라가서 다 뵐 텐데 아마 주님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교제하다 올라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이제 때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뒤에 조금 좀 얘기를 하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아직 남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떻게 좀 더 잘 예비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일단 그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때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학창 시절에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 이제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저녁에 막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꼭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곧 이제 일어날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신부를 취하는 것이지 가정부를 취하러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가정부를 식모라 그랬죠. 식모를 구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적어도 신부가 되려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내조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조해 드리고 보좌해 드리고 보필해 드리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내조를 해드릴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부인이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뭘 하는지 나는 I don't care다,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나는 그저 집에서 빨래나 하고 그저 음식이나 만들어주면 끝이다, 이런 부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신부를 취할 때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해를 하고 그걸 내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부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 그리고 주님을 보좌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짧은 기간이라도 그렇게 좀 예비를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이렇게 큰 그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왜 때가 이렇게 임박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틀림없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회복사역입니다. 회복사역.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구속사역이라고 그래요. 구속사역. 근데 구속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사역의 한 부분, 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라톤을 뛰는데, 마라톤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뛰는데 그거를 이제 회복사역이라고 이제 치면 구속사역은 그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근데 한국 교회는 3분의 1 뛰어놓고 마라톤 다 뛰었다, 난 승리했다. 아니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렇죠?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다 안 뛰고 3분의 1 뛰고 자기는 승리했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회복사역이다. 그러면 회복사역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의 에덴 동산의 상태로 하나님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4장 5절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이렇게 그 주님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높은 곳에 끌어올려 가지고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내가 이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죄로 인해 가지고 내 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자기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합법적으로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를 하셨어요. 이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회복을 하겠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사탄을 마귀를 아비로 섬기면서 죄로 찌들 대로 찢어가지고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볼 때 뭐 영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분으로 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영화계의 충무로에서부터 이 영화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영화계라는 게 얼마나 다락돼 있는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또 실제로 영화 세상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맸겠어요.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저는 도저히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저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회복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이 마귀도 아마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인간이 나를 아비로 섬기면서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죄의 속성에 지금 빠져 있는데 뭐 회복이 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코웃음을 쳤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지금 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이 되려면 우선 죄가 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죄가 뭔지 알아야죠. 그 다음에 죄가 사해져야죠. 그 다음에 성화돼야죠. 성결해져야죠. 그 다음에 사단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기만에 속아서 결국은 자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자아가 또 제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온전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소유된 바 되고 연합돼 가지고 온전히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인데, 야, 이게 과연 하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걸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절대자 하나님은 이루시죠. 근데 이제 그걸 이루시는데 그 방법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선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과 순종의 종인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등하게 줬어요. 동등하게. 아담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 주실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복돼야 된다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다 같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만 회복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회복이 돼야지.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출애굽으로부터 50일 만에 시내산에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나의 소유를 삼겠다.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돼가지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혼인하겠다는 뜻입니다. 혼인하겠다는 뜻.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제안을 다 받아들였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제안은 조건부 제안이었습니다. 그 언약은 무슨 조건부예요?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소유가 되고 혼인한다. 예.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죠. 아니 그 언약을 하고 나서 40일밖에 안 됐는데 40일 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그 올라간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실패를 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긴 역사 동안 이 언약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에도 결국은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 사역을 이해를 못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세상을 위한 메시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척 처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주님이 그때 이 신랑으로 오셨어요. 택한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면 혼인을 할 준비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보면 신랑이 있을 동안에 혼인의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곧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러니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부터 이방 교회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거를 암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50일째 됐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키지 못했고, 그 하나님과 혼인하는 그 영광과 축복은 교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처형을 당하시면서 오히려 그 기회를 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위대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거두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은 그 대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을 회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담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을 회복을 하시면서 그 본을 보이시면서 이제 하와도 나를 따라서 이렇게 회복을 해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 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는 이 하와를 예비를 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그래가지고 긴 지금 역사 동안 이 죄 없는 하와로 회복이 돼가지고 주님과 혼인하게 될 그 신부가 지금 예비된 것인데,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는 날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예비된 신부는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긴 이 인류 역사 동안, 긴 교회 시대 동안 소수의 하와로, 죄 없는 하와로 회복되는 신부가 예비된 거예요. 마침내.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첫 열매예요. 처음 익은 곡식.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 긴 인류 역사 동안, 긴 교회 시대 동안 마침내 그걸 이룬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신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미션 임파서블을 미션 파시블로 만든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첫 열매. 그래서 주님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승리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신 거예요. 신부를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희들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위대한 거룩한 회복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끌어 올려지면 이제 혼인이 있게 됩니다. 혼인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합법적으로 되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으니까, 그리고 혼인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 다스리는 권세를 동등하게 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만 회복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담만 회복이 돼 가지고는. 그러니까 죄 없는 하와까지 회복이 돼 가지고 천상에 올라와서 혼인이 돼야만 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얘기예요. 룻의 이방 여인이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보아스와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기업이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모든 이 마귀의 역사는 불법이 되니까 정식으로 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자를 이 재판을 하려면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거가 와야,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신부가 올라가서 혼인이 돼야만 되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심판을 시작을 하면 인을 떼기 시작을 하고, 인을 떼면서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 이 재앙들이 환란기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그러니까 마귀를 심판하기 전에,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신부가 올라가서 혼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돼야 돼요. 이거는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하나님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이 5장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빨리 읽으시는 분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예. 왜 그런지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새 노래라는 것은 뭐와 연관이 되는 거냐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휴거될 때 전부 새로운 영적 존재로 변해지는 겁니다. 변형이 돼요. 그건 새로운 이 존재로 변형이 됩니다. 새로운 크리에이처, 예, 새로운 그 존재로 변형이 돼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새 이름을 받는 거 아십니까? 새 이름을 다 받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다 이름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없어져요. 새 이름을 받아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가질 때 뭐라고 예언을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포도주를 못 마시고 계신 거예요.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냥 신부가 올라오면 그때 새 포도주를 마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피조물, 새 예루살렘, 새 이름, 새 포도주, 새 노래. 그러니까 이건 신부예요. 근데 신부가 올라가서 천상에 올라가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하고 증거로 자신들을 내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서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질상을 삼았으니 저희가 왕노로 타리로다 하더라. 이게 오역이에요. 저희로 저희가가 아니에요. 우리로 우리가예요. 오늘
영어 성경을 전부 가서 찾아보세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영어 하시는 분들 이게 보면요, 이게 they로 안 써 있고 we로 써 있어요. we.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 노릇한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신부죠. 그래요? 아니 저거 찾아보세요. 킹 제임스 위로 나와 있어요. 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한다고 선언하니까 그것이 신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부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인을 떼기 전에 올라가서 혼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정식으로 이제 심판을 하게 돼 가지고 인을 떼면은 그때부터 이제 첫 인을 뗄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그 인터넷 들어가 보면 벌써 뭐 6번째 나팔이 띄어졌다, 뭐 이런 인이 띄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그런 전조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 전조.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에서는 어떤 본체가 나오기 전에 그림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실제로 지금 6인이다 뭐 5번째 인이다 그걸 띈 게 아니에요. 전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인은, 적그리스도가 이 때는 인은 올라가서 혼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되찾아온 다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봐도 이제 그 막는 자가 옮겨진 다음에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부가 먼저 올라가서 혼인이 돼야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환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환난기가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가 먼저 올라가서 혼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자이신 완전자이신 공의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바꾼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이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지금 이 징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올라가서 혼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임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취해져 가지고 올라가야 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을 띠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째서 이 혼인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하려고 했던 이 축복이, 영광이 교회로 넘어와 가지고 정말 이 복이 넘클채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떻게 이 다른 교회들은 다 깨닫지 못하고 실패하고 여러분의 이 빌라델피아 교회만 성공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예비를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교회가 이해를 못한 거예요. 회복 사역, 이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고 구속 사역으로만 아는 거예요. 구속 사역.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니까 마라톤 3분의 1 정도 뛰어놓고
다 이뤘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전체 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알지 못하니까 이게 뭐 깨달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처음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이 샤머니즘이 이렇게 아주 만연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바탕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종교와 다 한 가지 종교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교. 그러니까 이 복비는 대상이 예수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그냥 뭐 종교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 동등한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다른 종교의 창시자, 즉 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창시자와 다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버린 거예요. 교회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긴 이 교회 역사 동안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고 부르짖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 역사 동안 이걸 부르짖었어야 해요. 근데 이거를 부르짖지를 못하고 그냥 종교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카테고리 속에. 종교 안에 일단 들어가서 우리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는 다르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건 통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처음부터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종교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종교 속으로 일단 들어간 다음부터는 아무리 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고 외쳐봐야 그게 맥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불교 지도자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종교만 귀한 줄 알면 다른 타 종교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항의를 하면. 그러니까 아예 종교로 카테고리 쪽에 들어간 것이 이게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 한국 교회는 시작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종교가 아닌 것을 외치면서 이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 해버린 거예요.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복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복 받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도 결국 종교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그저 예수 잘 믿어 가지고 복 받는 거, 그래 가지고 그냥 기복신앙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회복 사역을 알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을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예. 여기서 우리가 핏값으로 산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받았으면 우리 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엄연히 말씀에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만 거예요. 산받지를 않았어요. 예. 산받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그저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복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 자기가 온전히 핏값으로 산받아 가지고 하나님께 소유된 바 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또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소유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고대 혼인 풍습에서 이제 케투바라는 그 혼인 증서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주면 이렇습니다. 고대에는요, 이제 한 남자가 어느 여성을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이 여성을 꼭 내 아내로 삼고 싶다 그러면은 케투바라는 그 이제 혼인 증서를 가지고 그 부모를 찾아가게 돼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연애하고 뭐 이런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지고 내가 따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해서 혼인하고 싶은데 그 조건을 다 그 케투바라는 데다가 써가지고 그걸 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당시는 이제 여성이 사회 활동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성을 데리고 가면은 그만한 이제 이 보상을 하게끔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이제 해가지고 그 가격이 서로 맞고 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혼인이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격을 신랑이 예비 신랑이 이제 지불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예비 신랑은 부친의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같이 거할 처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처서가 다 예비되면 이제 그 부친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신부를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지금 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케투바의 그 이 가격 항목에서 이 지불하신 가격은 얼마입니까? 피값이죠.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 신부를. 그런데 만일 피값으로 샀는데도 이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배도하는 것이죠. 피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가격을 지급했는데도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이건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계약 위반을 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렇게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값을 다 지불했는데도 소유가 되질 않고 지멋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값으로 다 산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돼 있습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킵니다. 이게. 아니 케투바의 그 이 계약도 안 지키는 신부를 누가 불러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된 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다 피값을 지불하고 샀는데도 그 온전한 소유가 되질 않고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자아대로 이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불하신 피값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불하신 피값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다 못 박는 거예요. 왜? 피값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니까. 피값이 충분하지 않다니까 계속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어머니 나와 있어요. 피값으로 산받았다. 그냥 우리가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그거는 완전히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뭐 로봇가 되라는 거냐? 뭐 로봇가 돼가지고 뭐 움직이는 대로 그게 아니죠. 성령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성령님이 주신 달란트에 의해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정말 거룩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데, 대신 성령님의 소유가 돼서 이 세상이나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온전히 소유가 되어서 그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되 성령의 소유된 바 돼가지고 이 세상이나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뭐예요? 영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영화는 제가 잘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그 샤론의 것 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주셔서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로봇가 돼가지고 하는 거 아니죠.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그렇게 성령님의 소유된 바 돼서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는 영화 감독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아요. 이제 영화 감독이 이제 촬영을 할 때 이제 배우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지시한 범위 내에서 배우는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창의성과 자기의 연기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는 거예요. 뭐 감독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로봇 같이 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주고 이제 그래서 훌륭한 배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해 가지고 연기를 해내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배우들 중에 감독의 말을 안 듣고 감독에게 대들면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독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배우가 있어요. 골치 아프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옛날에 충무로에서 그 이제 영화를 할 때 그렇게 이제 악명 높은 배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절대 이 감독 말을 안 듣고 감독이 뭐 시키면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정말 고약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성일 씨 알아요? 신성일 씨. 어맹란 남편. 이 사람이 날릴 때는 충무로에서 날릴 때는 뭐 굉장했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스타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충무로에 들어가서 유현목 감독이라고 그분 밑에서 이제 조감독을 하면서 이제 이 영화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유현목 감독이 이제 그 신성일 씨를 써가지고 이제 작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냥 뭐 그 연기할 때마다 그렇게 속을 썩이더라고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독을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가 됐는데 주시는 그 달란트 안에서 정말 그 창의성을 발휘해서 해야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이 교계의 가장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 성령 하나님을 다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그냥 하나의 권능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세상을 위해서 막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성령을 하나의 권능으로 사용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령을 부려요. 어떤 뭐 은사 집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성령을 부립니다.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지금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다 까무러쳐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정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정말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태로 나타났을 때 그냥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된
그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걸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왜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최일선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성령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정말 중대합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받들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소유됨 받아 가지고 따라가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부리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국교회가 잘못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8절을 누가 빨리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아멘. 이제 우리가 곧 들림을 받으면요, 여기서 수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베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의 형상으로 우리도 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돼 가지고 그렇게 영광으로 영광으로 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신부 단장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신부를 택해서 예비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지고 올라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이렇게 그 권능을 자기가 이용을 해서 신부 단장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온전히 자기가 죽어서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성령 하나님이 신부 단장을 하게 해 주실 때에 신부 단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 못 가신 분이 있으면 남은 짧은 기간 동안이라도 빨리 이 원리를 깨닫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소유된 바 돼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메소포타미아로 내려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으로 인도를 했지, 리브가가 그 늙은 종을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 다 이 신부들까지도 많은 신부들이 자기가 신부 단장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막 이렇게 권능을 받아서 하려고 그래요.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이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셨던 데가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걸 어퍼룸이라고 그래요. 어퍼룸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루살렘 이제 한복판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촬영을 한번 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그
그 장소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찍는데 그 건물은 이렇게 그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천정에 이렇게 창문이 하나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찍는데 거기 창가에 비둘기 한 마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높은 창가 그 이 방 안에 안쪽에. 그래서 이제 저거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찍고 있는데 한 마리가 이렇게 탁 날아오더니 그 앉아 있는 비둘기를 막 몸으로 막 밀쳐요. 이렇게 밀치더니 같이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장면이 두 번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다시 들어와 가지고 또 한 마리가 막 몸으로 이렇게 하더니 다시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딱 감동을 주시기를, 그 어퍼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데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가면 굉장한 그 임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성령님이 딱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제 어느 땐가는 내가 이것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이제 주님이 저를 연단시키려고 몇 년 동안을 이 한국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세상 뭐 사람들 만나고 막 이러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젖어 있었는데,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단절시켜 가지고 그 연단을 지금 몇 년 통과를 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그 인하대학교 그 뒤에 가면은 이제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성광교회라고 그 세계 선교센터가 있는데, 거기 그 방 안에 제가 이제 거의 1년 동안 거기서 외롭게 혼자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냥 주님이 완전히 단절시켜 가지고 고립시켜 가지고 그렇게 연단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막 그러는데, 하루는 그 지역에 비둘기가 전혀 안 나타나는 지역인데 비둘기가 한 마리 탁 날아오더니 창가에 앉아가지고 막 이제 우는 거예요. 구구 하면서 한 10분 15분 동안 탁 울다가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탁 영감이 오기를,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을 탁 상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때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는 위로를 받고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서 그 비둘기를 보내주신 거예요. 야,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자상하신 주님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쓰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올리는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전혀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글을 쓰는 본인이니까 본인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글이 이게 저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글 쓰는 본인은 알아요. 그거를.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영감을 주셔가지고 감화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저는 이 원리를 배웠어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소유된 바 되어야 된다. 내가 뭐 신부단장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단계까지 내려가야 돼요. 나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주님과 십자가에서 같이 죽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까지 같이 장사돼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상태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휴거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이미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돼서
새로운 지금 영적 이 존재로 지금 출산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들어가셨으면 빨리 하셔야 돼요. 남은 짧은 기간 동안 완전히 순복하셔서 완전히 소유가 되세요. 그렇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지고 주님과 온전히 영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이 돼 가지고 사랑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룰 때에 주님이 우리를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할 만큼 그 정도 단계까지 들어가야 죄 없는 하와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셨겠지만 남은 짧은 기간 동안 더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자기를 온전히 존재하지 않는 단계까지 내려가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실세 중에 실세예요. 말씀을 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잉태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성령님에 의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 성령님인데 우리가 어찌 성령님의 소유가 돼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만 이제 이 들리고 올려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빨리 준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때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딱 왔을 때가 언제였느냐면 50일이 딱 되는 때였습니다. 50일이 6월절부터 50일이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딱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소유된 백성을 삼겠다. 나라와 질상을 삼겠다. 단 너희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질 못했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이 복과 영광이 결국은 교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아직 인정을 안 하니까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을 하신 것은 오순절 그때가 이제 유대력으로 세 번째 달에 5일 6일이거든요. 7월 5일 6일이 그때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딱 50일째인데 그때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그 복이 교회로 넘어오게 됐기 때문에 오순절 때 성령 하나님이 강림을 하셔가지고 교회 시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가지고 신부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일째 시반월의 5일 6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택한 백성은 이 축복을 그만 놓치고 이 이방 신부가 이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말씀에 이미 다 그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냐면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리브가를 취해 가지고 이제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그 비유가 성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후로 택함을 받아 가지고 왕후로 이제 된 것도 이 비유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에스더가 유대 여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 여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방 신부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대신하게 된 거예요. 이방 신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이 왕후로 된 이 요 비유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 이방 신부가 그 복과 영광을 대신 누리는 것을 환난기에 남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안들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누렸어야 할 복과 영광을 다 이방 신부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영광을 누리겠으나 본 나라의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야 할 영광을 다 이방 신부가 지금 대신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환란기 동안 영안이 열려서 다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한 대로 식이 나게 되고 노여워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배척했기 때문에 이 복과 영광을 놓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제 신부가 취해지면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것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사탄은 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사탄을 이제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떨어뜨리고 이제 천년왕국을 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핵심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서 이제 이 신부가 취해지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와서 이게 뭐 더 연기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려면 이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영광을 놓쳤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에서 완전히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스더가 왕후로 택함을 받은 달이 무슨 달이냐면 10번째 달이에요. 10번째 달. 그게 데벳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벳월. 데벳월에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누렸어야 할 축복을 그만 이방 신부로 넘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벳월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데벳월에 정말 이 복을 누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놓쳤구나. 그래서 데벳월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에스더에서는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으로 삼아진 기록은 있는데 어느 날 며칠 날 왕으로 하냐 말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나마나 데벳월의 마지막 날까지는 기다려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데벳월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데벳월이 지난 12월 10일 날 수전절이 지켜지는 동안에 수전절의 7번째 날에 데벳월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데벳월의 보름달 날이 언제였느냐면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데벳월의 마지막 날이 1월 10일이에요. 마지막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전절을 기대했지 않았습니까? 또 크리스마스 때 주님이 오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다 헛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데벳월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데벳월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전절로부터 크리스마스로 해가지고 1월 10일 날이 데벳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족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데벳월의 마지막 날 교회 시대를 마감을 하면서 취해가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모르죠. 그날과 같이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완벽하게 이 원리를 다 말씀에 나타내셨는데 이거를 지키시지는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여호와의 책을 열심히 읽어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다 빠진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읽어서 짝을 맞춰보고 상고하고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연구하고 상고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적이 들어올 경점을 알아가지고 집을 지키라고 그랬으면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찾는 자가 찾는다 그랬고 찾고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모스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지자에게 알리기 전에는 그 비밀을 행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다 알려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지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1월 12일이 이제 데벳월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날 이제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벳월의 마지막 날 이 교회 시대를 끝내면서 취해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다음 달이 또 11번째 달이에요. 11번째 달,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11번째 달에 이 초하루가 월삭이 1월 11일입니다. 1월 10일 날 이 데벳월이 마지막 날이고 그 다음 달 초하루가 1월 11일인데 11번째 달의 초하루. 11이라는 숫자는 뭐를 상징을 해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월 11일 날 무슨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2년 전에 1월 11일 날 아리엘 샤론이 죽었잖아요. 아리엘 샤론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영웅으로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리엘 샤론은.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부르도자예요. 부르도자처럼 그냥 막 밀어붙이는 아주, 그래서 이 영웅이에요. 이 사람 전쟁의 영웅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 이제 군대에서 장군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장관도 지내고 그 다음에 수상까지 지내고,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 8년 동안을 혼수 상태에 있다가 2014년 1월 11일 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니 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려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 생명을 불러가려면 뭐 그 순간에 탁 취하면 되는데, 아니 식물인간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는 사람 뭐 생명 취하려면 그거 뭐 얼마든지 취하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취할 수도 있었고 그 후에 취할 수도 있었고, 그러나 정확하게 8년 만에 딱 취해갔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면 8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8. 노아의 때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는 노아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불러가신 것은 이 노아의 심판과 연관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리엘 샤론을 무드셀라의 모형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게 빨리 일어날 줄 알았죠. 2014년 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1월 11일 날이 딱 2년이 돼요. 2년.
2라는 숫자는 또 뭐를 상징을 해요? 성경에서 갈라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2라는 숫자는 갈라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리엘 샤론을 정확하게 2년 전에 1월 11일 날 불러가신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교회가 신부가 취해지고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환란에 남고 갈라짐의 역사가 있다. 갈라짐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시작이 된다. 노아의 심판같이 11일 날 딱 돌아가셨으니까,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지금 11이라는 숫자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봐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보름달이 탁 떴는데 국제표준 시간으로 정확하게 11시 11분에 딱 떴어요. 11. 예, 이게 우연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사적으로 다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12월 24일 날 이제 영월을 갔어요. 영월. 근데 저는 그냥 바람이라도 쏠 겸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날이 마침 그 영월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주에 있는데, 원주에서는 영월 가는 게 아주 쉬워요. 1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무궁화호를 늘 타고 다니는데 경로 할인이 되니까 아주 싸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5일장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람 쏘이러 이제 무궁화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앞에 이 앞줄 하나 건너가지고 노부부가 탔는데,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 보니까 나 오늘 영월에 볼 일이 있어 가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도 영월에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월에 내려가지고 그 5일장 열리는 데는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 동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열리는데, 가봤더니 이게 볼품이 없더라고요. 너무 규모가 적고 빈약해요. 제가 다른 5일장도 많이 가봤거든요. 양평 5일장도 가보고 저기 정선 5일장도 가보고 행성 5일장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너무 빈약한 거예요. 먹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시시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빈대떡 이제 하나 사 먹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2시간 만에 마침 돌아가는 기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표를 딱 끊었는데 놀랍게도요, 제가 올 때 좌석 번호를 똑같아요. 제가 5차에 35좌석을 끊어가지고 왔는데 딱 끊어보니까 5차에 35석이에요. 이건 너무 신기하다. 야, 이게 무슨 사인일까? 그러면서 이제 우연이겠지. 그러면서 탔어요. 아까 제가 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증거로. 어쨌든 이게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이제 이걸 생각을 하면서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놀랍게도 그 노부부가 또 정확하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 노부부가 타 도시를 갔으면 좀 만나볼 사람도 좀 많지 않겠어요? 만나보고 좀 일도 좀 보고 하고 좀 늦게 갈 텐데, 2시간 만에 후딱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서 가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연일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건 확인, 컨퍼메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기 오실 때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 우리도 그 차표를 딱 끊고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우리도 지금 신기하다 그러면서 오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다. 왜 반복의 원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두 번 겹쳐서 반복해야 할 때에는 그 일을 정하셨고 곧 행하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2014년에 6월절과 장막절의 피피달이 2015년에 정확하게 반복돼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지난 6월 30일, 7월 1일 날에는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그 베들레헴 스타가 2000여 년 만에 정확하게 반복돼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나팔절 날 한 번 일씩에 두 번 반복해서 일어났죠. 그 다음에 11월 11일 날 6.9 지진이 1시간 만에 정확하게 반복이 돼서 일어났죠. 11월 24일 날 또 7.6의 지진이 5분 만에 정확하게 반복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똑같은 좌석에 앉아가지고 오는 것이 이거는 반복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곧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뭘 곧 행하시겠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주 그 영성 깊은 그 젊은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이메일로 딱 연락이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그 컨퍼메이션은 이게 주님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영월은 단종의 유배지로 이제 유명한데 거기 가보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가면 청령포라고 있어요. 청령포가 이제 그 단종이 유배돼 가지고 그 청령포에 유배돼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장릉이라고 있습니다. 장릉은 이제 이제 단종이 17세에 이제 그 사약을 받아서 죽어가지고 거기 이제 묻은 데인데, 물론 이제 거기가 뭐 단종이 유배지라는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단종 유배길이라는 게 있대요. 유배길. 그게 43km래요. 43km. 근데 그건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단종 유배길이 43km인데 성경의 43번 책이 요한복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쉬어봤습니다. 쉬어봤더니 요한복음이에요. 야,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래서 제가 단종 유배길 43km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단종 유배길 43km 딱 쳤더니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공식적으로 유배길이 43km인데 그게 또 원주에부터 시작이 돼요. 원주 신림면 황둔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기 그 청령포까지 43km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몇 년생입니까? 43년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원주에 묵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제가 사도 요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도 요한의 그 반모섬의 메시지를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그 계시를 받은 그 장소를 제가 사도 요한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거기를 가가지고 순례하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43km가 제가 43년생이고 원주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원주에 묵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도 요한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성경의 43번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손바닥 들여다보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교제하고 이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와라. 예.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검색을 해봤어요. 이 유배길 43km가 시작이 되는 데를. 그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쉽게 갈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 원주에 가보신 분들,
원주에 가면 거기 이제 그 시내에 원일로 중앙시장이라는 그 이제 그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25번 버스를 타면 주천이라는 데를 가는데, 주천으로 가다가 황둔리에서 내리면 황둔리에서 조금만 이제 산기슭으로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유배길이 시작이 돼요. 43km가. 근데 황둔리가 또 뭐로 유명을 하냐면 찐빵 마을로 유명합니다. 찐빵 마을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사인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황둔리에 내려가지고 찐빵 마을에서 찐빵 하나 사 먹고 그 찐빵을 쌀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독특하대요. 그 유명하대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찐빵을 하나 사 먹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서 이렇게 산기슭에 가니까 첫 번째 시발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 첫 번째 시발점. 근데 거기 이제 뭐 설명이 쭉 나오고 이런데 딱 보니까 시발점으로부터 청령포의 마지막 이제 그 정점까지 모두 그 지점들이 11지점이에요. 딱 11지점. 11이라는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심판.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고 속히 이룬다는 것을 저에게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알려라. 근데 이 경험은 뭐 꿈을 꾸다가 뭐 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꿈이나 이 환상 같은 거는 좀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제 생활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난 7월 24일 날 어느 이 사역자 자매님이 문자가 왔어요. 저를 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인데 문자가 왔는데, 선교사님, 오늘 아침에 주님이 22만 원을 강권적으로 보내라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입금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분이에요. 어려운 분인데 주님이 그렇게 명을 내리셨더라고요. 좀 여유 있는 분을 좀 사용을 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어려운 분을 통해서 물질을 보내주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홍 선교사에게 또 다른 징조와 사인이 되니까 보내라. 아주 강권적으로 명하셨대요.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순종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또 분명한 사인 아니에요. 뭐 23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정확하게 2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20이 그러면 11 더하기 11 아니니까 이건 더블 저지먼트다. 더블 심판이다. 그게 이제 탁 이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간증을 또 올렸더니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아주 영성 깊은 젊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얘가 또 뭐라고 이메일을 보내왔냐면, 선교사님, 성경의 22번째 책은 아가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아가서예요. 이야, 이게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심판이 오면서 우리는 간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맞춰지나 하고 이제 그동안 뭐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를 했는데, 지난 12월 22일이 딱 되니까 이게 혹시 22일 오늘 무슨 사인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일단 기대는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잠을 들었는데, 딱 깼는데 제가 딱 불을 켜고 벽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예요. 딱 새벽 4시. 그래서 새벽 4시. 그래서 뭐 보통 날 같으면 그냥 뭐 잠깐 기도하고 또 자는데, 그날은 그냥 뭐 그 인터넷을 열어서 혹시 또 미국 애들이 뭐 보내줬나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체크를 쭉 하고 있는데, 한 30분 지났는데 막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진이 많이 나는 LA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진은 뭐 다반사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지진이 딱 일어나면
감이 딱 와요. 이게 강도가 얼마겠다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다들 뭐 몰랐대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강하게 느꼈거든요. 그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이 다 흔들렸으니까. 그래서 저는 얼핏 생각을 하기를, 이거는 일본의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 여파가 동해를 건너가지고 강원도까지 온 거구나. 저는 딱 그렇게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월 22일이 이게 바로 그날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방에 테레비가 없으니까 아무리 뭐 네이버나 여기 뭐 뉴스 올라온 거 봤는데 전혀 뭐 뉴스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익산에서 그게 났대요. 근데 처음에는 3.5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이따 보니까 3.9로 또 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외에 있는 뭐 미국 지질연구소나 뭐 유럽의 무슨 이 지진 모든 그런 그 연구소에서는 다 4.4로 발표를 했어요. 4.4. 근데 저는 이 지진을 많이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익산에서 그 지진이 나가지고 강원도 원주까지 그 충격이 올 정도면 이거는 절대 3.5나 3.9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한 5.0 정도 가까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4.4로 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공식적인 그래서 이건 4.4가 맞다. 저는 감이 딱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지진이 난 시간이 공식적인 시간이 4시 31분인데 3하고 1을 더하면 뭐가 돼요? 4? 그러니까 4 이렇게 되는 더블. 근데 4는 이게 죽음과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누가 뭐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딱 올렸는데 그 이제 익산에 그 이제 할랄 그 이제 푸드 그 단지 조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시면서 이제 곧 이제 너희 나라에 이제 연단이 온다. 이걸 받아서 올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큰 게 오는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2015년을 안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데벳월로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름달이 크리스마스 이 데벳월의 보름달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그거 보셨죠? 왜 12월 20일 날 왜 그 미스 유니버스에서 그 왕관이 바뀐 거, 그거 이제 그거는 미국의 이 많은 사역자들 다 동감하기를 이거는 그냥 절대 우연이 생긴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와스디에게 씌워졌던 면류관을 벗겨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씌운 이건 모형이다. 하나님은 그 정도 뭐 시군중먹기로 하세요. 사회자의 눈을 잠깐 가려가지고 잘못 보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까지 거야 뭐 시군중먹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우연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12월 20일이 그게 데벳월의 한 10일쯤 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데벳월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데벳월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어디서 열렸냐면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어요. 미국의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근데 미국은 하루가 늦어요. 우리 이스라엘이나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이 라스베가스에서 12월 20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하면 12월 21일인데 12월 21일부터 이 데벳월의 마지막 날까지 치게 되면 정확하게 또 21일이 돼요. 21일은 또 무슨 숫자예요? 다니엘서에서 기도가 지연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지연의 수가 2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12월 22일부터 또 주님이 22만 원을 보내주셨으니까 22일을 또 12월 22일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바로 이 아리엘 샤론이 죽은 날이에요.
11월 11일, 12일 그때. 야, 이거 이렇게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들어맞으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역사에서 이제 신부가 취해지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남은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나타내셔야 남은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그 복과 영광을 누렸어야 되는 건데, 그 대신에 이방 신부가 택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면서 이제 시기나게 되고 노여하게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데벳월 마지막 날까지는 이렇게 이 역사를 이루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월 11번째 달 1월 11일부터 아리엘 샤론이 죽은 그 이 모형이 심판으로 이제 시작이 돼야, 야, 우리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애통하면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회복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권세를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신, 모든 사인들을 다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긴 인류 역사 동안, 긴 교회 시대 동안 유일하게 지금 첫 열매로, 첫 곡식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이 위대한 회복 사역을 가능케 하는 지금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신부를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겨줬구나, 정말 미션 임파서블한 거를 너희들이 정말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승리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혼인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이 유대력의 11번째, 11번째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리엘 샤론의 죽음은 이제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제 이 멸망 속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버립니까? 절대 아니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란기 동안 영이 열려가지고 다 보게 하시고 시기나게 하고 노여하게 돼서 예수님이 7년 후에 다시 지상 재림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용서를 받게 돼요. 영원히 용서를 받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혼인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은 뭐 주님이 혼인한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중적으로 막 그렇게 혼인을 하시네. 이건 영적인 비유죠. 영적인 비유. 소유가 된다는 것을 혼인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으면서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되고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모형이냐면 야곱이 레아와 먼저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7년 후에 라헬과 혼인한 것이 딱 들어맞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셔야만 남는 자들이,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까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인데 우리가 몰라서 이거를 우리가 놓쳤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원리 원칙에 의하지 않고 아무 때나 그냥 막 역사하신다면 남은 자들이 뭐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하심과 완전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도 말씀에 나타내신 그 원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역사를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는 예비되겠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데벳월의 마지막 날이 이제 다가오고, 그 다음에 이 아리엘 샤론이 죽은 지 2주년이 되는 1월 11일이 다가오면서 11번째의 이 월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월삭에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월삭은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과 안식일과 절기와 이 월삭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절기들, 안식일, 이 월삭이 다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 월삭이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절기는 초림 때 절기는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가을 절기도 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겠죠. 안식일은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겠죠. 이제 월삭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월삭은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월삭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월삭은 베일드문이라고 그러는데, 베일드문, 이 월삭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달이 점점 하늘을 가지고 없어지죠. 그랬다가 다시 초승달이 신라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로 보느냐면 신부의 얼굴에 베일이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완전히 가렸다가 올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월삭이. 그래서 월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월삭은 신부와 예수님의 혼인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혼인과. 예.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이삭에게로 돌아올 때 멀리서 이삭이 들판에서 배회하는 것을 보고 자기 신랑이 될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약대에서 내려가지고 베일을 내린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갈 때는 이걸 내려야 돼요. 이걸 내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내리는 것이 언제예요? 월삭이에요. 월삭. 그러니까 이제 달이 점점 없어질 때 사인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서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쳐들어오는데, 신랑과 친구들이 대동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신부집의 동네 어구에서 신랑의 친구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를 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질리면 그 예비 신부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얼른 베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내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신랑이 이제 들이닥쳐 가지고 일단 잠깐 열어봐야죠. 왜냐하면 그 본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또 속으면 안 되잖아요. 레아한테 속았으니까. 그래서 살짝 들어보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것이 월삭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월삭에. 그래서 월삭이 골로새에서 이제 그 2장 16절 17절이 아직까지 성취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이 바로 월삭이에요. 1월 11일이. 예. 그러면서 1월 11일, 12, 13 이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올라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베일을 벗기게 되는데, 그것이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근데 여기서 수건이라는 것이 베일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베일로 돼 있어요. 이게 한국 성경이 번역을 수건으로 한 건데, 이 베일은 무슨 베일이냐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죠.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썼다 그랬는데 그 수건이 바로 베일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베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베일을 벗기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보면서 그 영광으로 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완전한 소유가 돼가지고 인도하심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성령님을 뿌려서 하겠다, 이거는 못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성령님께 순복을 해야 됩니다. 소유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영광의 날이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이죠. 근데 아까 이제 그 룻과 보아스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얘기가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얘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룻과 보아스만의 사랑 얘기가 아니고 룻과 보아스가 혼인을 해서 기업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에게 은혜를 갚아가지고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로 올라가면은 에스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냥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취해지면요,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막 중보기도하는 그룹, 그리고 또 그 중에 이제 얼마일지 수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증거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셨죠. 그 똑같은 예로 이번에 취해진 자들 중에서 영광과 권능을 입고 내려와서 사역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봐도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광채가 났던 것처럼 이렇게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제 역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돌이키게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썩어서 타락을 했지만 결국 그 빛의 전사들이 나타나서 철저히 회개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순전한 영으로 예비돼 가지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 영화를 만들면서 주님이 쭉 인도하신 것이, 결국은 너는 한국 교회를 이렇게 깨우쳐서 순전한 영으로 이제 돌이켜 가지고 이 한국 교회로 하여금 마지막 때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아셨죠? 이 원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나타내신 거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신다면 이거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정말 마귀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절대적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로 이번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회복 사역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예비돼서 우리 다 주님 앞에서 함께 만나는 축복을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참 놀라운 뜻과 인도하심이 계셔서 이처럼 뜨겁게 아름답게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증거들과 이 징조들과 사인들 또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주님의 오심이 초읽게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잘 예비돼서 주님 앞에 다 올라가서 함께 모이는
축복을 이 교회에 또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